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임하셨는가, 오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기적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었는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영이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할까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그것도 살인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직장을 잘 다니는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그거는 펑셔널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자기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들 물론 치유되어야 하죠. 그것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영이 힘을 얻으면서요, 정신이 이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굳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요, 뇌신경이 회복되더라고요. 전 그거를 제 자신에게도 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봅니다. 그 시간표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뇌신경이 회복될까? 여러분의 그릇이 큰 줄로 아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정신력이, 의지력이, 체력이 회복되죠? 그러면은요, 곧바로 세상에 나가기 쉽습니다.
곧바로 돈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뛰쳐나가기 쉽습니다. 저도 제가 깨어난 다음에도요, 생각도 많이 약하고요, 생각이 컨트롤이 이제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의지력도 많이 약하고,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요, 그거 제가 다 갖췄죠. 그러면은요, 2010년도에 어느 교회에 취직했을 거예요. 기회는 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말인데. 그 교회 지금 1000명 됐습니다. 성도 1000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빨리빨리 회복됐죠? 그러면은요, 2012년도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 거기 취직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 못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을 때 문제가 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것저것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너진 파트, 그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죠. 그러면은요,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아주 크게 쓰십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제가 밤낮 대화하던 존재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잘 아시죠? 유태인 마피아였어요. 그때 제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써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때는 옵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몇 명 안 오고 이제 그런 말이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한 명 앉혀놓고도 치유 메시지 했습니다. 2009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 하나 앉혀놓고 그러고 치유 메시지 했어요. 그래서 다 가셔도 이제 진짜 가지 마시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유태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조현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유대인들 크리스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니스터이다. 더더욱 좋아하지 않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하고 몇 분 통화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조현병입니다.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누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조현병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하면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말까지는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제가 무너진 부분,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회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저희 모두 꼭 그렇게 어디에서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무너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다면은요, 그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인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 이 믿음의 아들을 키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아마 미션 스쿨 다닌 것 같아요. 파티를 하는데 마약 파티를 한 것입니다. 누가 이 마약을 미션 스쿨의 학생들에게 감히 퍼뜨렸느냐? 잡아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쫓겨났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라갖고 선교지에서 하던 사역 다 그만두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재활에 회복되었나 보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부모님도 안 만납니다. 그게 회복된 것입니까? 차라리 저처럼 좀 체력도 부족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 또 전에 2009년도에 어떤 목사님 딸이 저한테 오셨죠. 아들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안 나으니까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다 받아도 안 나니까 방언 통변 다 해보았겠죠. 그래서요, 유대인 여자한테 간 것입니다. 그 유대인 여자가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런데 안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저는 만나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CD를 CD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 CD를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CD를 계속 틀었답니다.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다른 주로 이사 갔는데 다 낫다 하고 다른 주로 이사 가 버렸어요. 거기서 또 뒤집어졌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구타해서 뼈도 부러지고 또 CD 보내달래요. 보내드렸죠. 또 몇 달을 그냥 집중 틀었습니다. 또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듣는데요. 복음이 필요 없나 보죠. 그게 회복된 것입니까? 좀 힘들고 또 약을 계속 먹더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집중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한 것들. 꼭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패니 크로스비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찬송가 그 패니 크로스비가 지은 게 많습니다. 작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패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눈 안 떠도 좋다. 장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활해 봐요.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나? 나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눈을 안 뜨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저는요, 저도 그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더 이상 회복 안 됐으면 좋겠다. 가끔씩 그런 유혹이 있어요. 아직 체력 부족하거든요. 신경도 약해요. 저희 할머니가 신경이 약하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신경은 여전히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죠? 저에게 문제 옵니다. 지금 사역 쉬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외에 모든 사역 지금 쉬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불신자처럼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패니 크로스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은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치유사역을 하지만 결국은요, 세계 복음화이고요, 선교이고요, 유대인 선교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저에게 이상하게 문제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오면은요,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결국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그 차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1994년도. 부모님이 뉴욕에 계셨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플로리다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 렌트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운전하시고 제 동생도 운전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운전대를 한번 맡겨보더라고요. 운전 이거 쉬운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자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이드미러, 백미러, 가스, 브레이크 그랬는데 제 동생이 그랬나? 운전대나 똑바로 잡아! 방향이 틀리면은 사망이에요. 최악의 경우.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사망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뻔했잖아요. 차가 그렇게 빨리 가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대를 졸면서 운전대를 잘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차는 그대로 직사했죠. 페이먼트 끝난 차도 아니어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천 불 날렸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산 게 다행이에요. 저 죽을 뻔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위한 치유인가? 믿음의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믿음의 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빨리 회복되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녀 낳는 것, 그거입니까? 벌써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확실하더라고요.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물론 저희들에게도 좋은 경계, 워닝이 되죠. 우리의 삶이 불신자 같을 때, 불신자하고 똑같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게 체질 문제인가? 이게 영적 상태 문제인가? 그거는 이제 하여튼 율법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예.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시면 믿음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희미하다면은 믿음이 분명해지겠죠. 믿음이 약하다면은 믿음이 강해지겠죠. 결국 믿음의 아들과 딸을 키워야 합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딸. 믿음의 역사와 치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God's work which is by fait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또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문제가 오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신 문제와 하나님과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치유가 너무 빨리 돼도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거의 다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고 뭐고 믿음이 성공의 수단입니까? 복음이 경제의 수단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성공의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나서요, 복음 알게 돼서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베냐민 지파면은요, 아마 유다 지파 다음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뭐였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면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실. 잘 나가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갖고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완전 망한 거죠. 그런데 그게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경제의 수단, 성공의 수단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항상 누릴 때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땅끝은 어디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2012년도에 그때 이제 한국에 갔다가 잡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다 털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모은 모든 돈 한국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안타깝죠. 돈이 아깝죠. 왜 한국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치유사역을 통해서 세계로 보내시는 거다. 그게 너의 유일성이다. 가는 길마다 다 막히지 않느냐? 뭐 하나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너밖에 없다. 주의를 봐라. 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 전 세계에 너 딱 하나다. 하나를 더 있냐? 이거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로, 미국 현장으로 세계로 보내시는 거다.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계속 그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복음화돼야 됩니다. 저는요, 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일어날 전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넌 좌파냐 우파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넌 어느 당이냐? 저는 천당이에요. 예.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천당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아들과 딸을 만드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로라 스토리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그래미상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뭐라고 나오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건 아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백인이에요. 신앙도 좋고 남편은 메이저리그로 진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망한 신인이었어요. 남편에게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맨날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혼자서 다 밥벌이 하는 거예요.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거를 노래로 불렀어요. 그게 이제 히트 쳐갖고 그래미상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고통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선교지일 뿐입니다.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들과 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